18장의 말씀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여인이 올경으로 흡혈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일세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배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지분을 더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어린이나 내 기류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이 주민을 토하여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말씀 참 성경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 심판의 말씀이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면은 이 토하잖아요. 굉장히 역겹죠. 이 토하는 것은요. 이 표현을 그대로 이 땅이 사람을 토해야 된다. 이 땅이 생명이죠. 땅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땅은 많은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땅은 생명의 근원인데 이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땅이 사람을 역겨워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생명으로서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생명과 반대되는 역겨운 존재가 되므로 땅이 이 생명에서 그 사람을 추방시켰다는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죠.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이 성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또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서만은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건 금했어요. 이 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생명과 관계되는 귀한 것입니다. 이 성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이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사용하니까는 이게 이제 온갖 비리 원상이 되는데 돈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돈도 선한 일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우리가 많은 사람 구제하고 돕고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동일합니다. 이 성도 나쁜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관계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타락해서 이 선이 부패하면 부부관계를 떠나서 있는 모든 관계는 부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적 부패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성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 다뤄지면은 온갖 부패와 온갖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낳습니다. 이 사람의 인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범죄는 끔찍하죠. 그냥 사람의 몸과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죄에 더럽혀지면 가장 끔찍한 재앙이 되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복제인간, 끔찍한 것입니다. 복제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생명, DNA, 유전자, 다 귀한 것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장난치면은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거 가지고 범죄하면 지옥의 뚜껑이 열리는, 복제인간 지옥의 뚜껑이 열리는 거겠죠. 자,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회복, 그리고 에덴의 가정을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무너지면 회개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청산하고 끊어야 됩니다.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청산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와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 이 돌을 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예수님이 땅에 적었다는 그런 상상도 있습니다. 돌을 든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또는 이런 죄가 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놀래서 자기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다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 따라서 과거에는 실족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지키고 이 법을 순종하고 이 법을 따라갈 때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더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녀를 몰래 깨게 주어 21절이죠. 불로 통과하게 하는 이런 가정은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몰렉은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죠. 이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극악한 음식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제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몰렉에게 바쳐서 죽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땅이 생존 경쟁이 심하죠. 생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생존 경쟁으로 아이들을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1등 만들기 위해서 아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수많은 학원으로 돌리는 부모들, 좀 공부 기계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이 생존 경쟁에 던지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의 불에 자녀를 던져서 자녀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과 똑같이 극악무도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학원으로 수십 많이 애들을 뺑뺑이 돌리고 이런 건 우리가 기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십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이 아이 안에서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재능을 온전히 꽃피어서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존귀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이죠. 세속적 가치관은 경쟁에서 1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렉에게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큐티 자녀들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 정말 귀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이죠.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된 아이들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고 자라가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안의 재능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삶을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 우리가 자녀를 무한 경쟁 시장에 바쳐서 무한 경쟁에서 1등하는 아이 만들기 위해서 아이로 함께하시지 맙시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가정의 거룩한 복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삶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아이로 자라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